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성경 19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가지고 계신 성경과 또 앞에 화면을 또 참고하셔서 함께 본문을 12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지를 크게 이해하는 데에 대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좀 그런 이미지라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약속하신 성령이 당시 제자들에게 임하여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했던 초대교회의 놀라운 교회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저희는 사도행전을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도 이러한 초대교회의 표적과 현상에 주목하기도 하면서 초대교회의 성령이 나타나기를 또 바라고 또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 안에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치유와 기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기적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 글을 쓴 사도행전의 저자 더불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베드로와 제자들의 소문이 막 떠들었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도움을 얻고자 하여 베드로와 사도들의 소식을 듣고 거리로 나와왔습니다. 이미 베드로와 사도들이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많은 표적과 이적들을 또 행했고 그 일들 안에 그 일들이 치유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무리 이 교회에 대해 많은 관심을 또 가졌을 것으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미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 앞에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자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의 경건과 경건이 또 있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말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베드로와 사도들의 경건과 경건이 병을 낫게 한다 여겼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15절에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라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성경에서 또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에는 또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된 일로 모인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의 아들로 제우스와 또 허메로 또 신의 사람으로 여겨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얼른 모시려 하였습니다. 이때 바울도 베드로처럼 반응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 바로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건 여러분이 지금 나와 우리 바나바에게 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에서 돌이켜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은 이러한 치유와 사건 기적을 해서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 역시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과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참 본체이시고 참 능력의 주인이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종종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시곤 예수께 나온 사람들에게 그 일을 때론 알리지 말라라고 신신당부를 한 장면들도 복음서에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4장도 귀신이 쫓겨나가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자 도리어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4장에서 쭉 읽어가다 보면 바로 왜 그러한지의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5장에서 지붕에서 친구들을 통해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조금 힌트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내린 중풍병자의 이야기에서 이때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바라보자 너가 나음을 입어라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종교 지도자들과 좀 어떤 논쟁들의 좀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 단순히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자나 병고침을 위해 보냄을 받은 의사가 아니라 24절을 보시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알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고침과 오병이어 등의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떠올리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함께 이사야 35장 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그 출신은 누가 보아도 남루해 보이고 갈릴리 시골 출신으로 목수일을 하는 어느 젊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중에 맹인들이 보게 되고 저는 자들이 뛰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귀가 열려 듣게 될 때에 이분이 혹시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그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다닐 때마다 입소문이 나는데 못 본 자가 보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됐던 일들이 점점 하나둘씩 소문이 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전에 아마 신약의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던 부분들을 한번 또 떠올려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적과 기적이라고 사용되는 신약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단어들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 헬러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는 지시하다, 가르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초월적인 기적, 신기한 일 자체가 어떤 목적이 아니라 그 표적과 기적이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성경은 세메이온이라는 그 가리키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바로 성경에 표적과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오늘 본문 사도행전 예수님 당시와 오늘 읽었던 본문 당시 사도행전의 당시에 보면 그때 성경은 제가 여러 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어디가 성경 범위였죠? 구약이 성경 범위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 35장에 약속한 그 자가 누구인지 당시에는 알 길이 없었고 다만 그들이 겪고 있는 로마의 수많은 압제와 고통, 이방 나라들의 침략과 외세의 어려움 속에서 속국처럼 살아가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윗 왕처럼 그냥 평온하게 해주고 때론 조공도 받고 자기의 모든 문제들이 좀 일살처리 잘 해결해주는 그러한 메시아가 속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바라고만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바로 자신들이 아까 읽었던 이사야 35장의 여러 표적들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혹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약속하신 그 사람인가 떠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사도행전 2장부터 3장 4장까지는 또 어떤 패턴이 있었음을 우리는 좀 몇 차례 나누었지만 좀 그동안 보아왔던 그 설교 내용들을 짤막짤막하게 동일한 패턴들이 있었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시작으로 그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여러 나라의 말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방금 이 언어들을 하고 있는 그 나라에 살던 사람으로 오순절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6월절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 시골 촌구석에 있는 청년들로 보이는 어느 몇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살고 있는 그 나라 말로 어떤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들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기 때문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오늘 사도의 모습들은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전하여 주었고, 이때 이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텐데 바로 그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베드로는 바로 그 누구든지 그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게 될 건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너희가 죽였던 그 자리에서 다시 살리신 예수다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바로 3장도 이런 패턴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 주었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면서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자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말하며 예수님을 소개하며 성경이 증거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4장도 마찬가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복음 3장 안에 나면서 미문 앞에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된 일로 인해 소란스럽게 되었던 일들을 통해 사도들을 치조하기에 그들을 붙들고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된 이 표적과 기사의 주체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함으로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미 시편에 기록된 시편을 들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여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로 세우셨음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그 5장 안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이후로 잠깐 등장하는 이 본문도 딱 떼어서 치유와 기적의 사건으로만 이 사건 안에 갇혀서 볼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어느 위치에 이 본문이 있고 이러한 치유와 기적의 사건을 통해 사도행전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보다 넓게 이해해야 합니다. 저희가 혹시 성경을 읽을 때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잠깐 참고할 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성경을 읽을 때랑 저희가 종이를 써서 성경 말씀을 혹시 필사하시거나 계시겠지만 그때랑 차원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당시에 예전에 이 당시에 그 신학자들과 문화적인 거 기록에 의하면 이때 파피루스는 거의 집 한 채 값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종이가 저희처럼 문방구 가서 공책 하나 사와라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돌이켜 보시면 그러한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파피루스라는 어떤 글을 쓰는 당시에 종이로 활용하는 종이가 있었는데, 근데 그 종이를 쓰기 위해 거기다 글을 쓰기 위해선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요? 최대한 아주 중요하고 간결한 내용들을 가지고 최대한 알차고 많은 내용들을 꽉꽉꽉 눌러 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글을 쓰려고 하면 집 한 채 값에 대한 가치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쉽게 꾸겨서 버리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종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왜 있고 또 사도행전의 저자가 그럼 굳이 어떤 과정에서 이러한 얘기를 오늘 본문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이루어진 책입니다. 이때 전반부는 저희가 계속 읽어가고 있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바울을 통해 이방인 선교를 중심으로 흘러가죠. 바로 복음의 방향이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이방인 교회로 퍼져가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죠. 한번 1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면 이제 그것이 확장되어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나가며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이제 약속하신 그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성장했던 예루살렘의 교회의 시작과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게 되는지에 대한 여정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임한 교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했으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을 보여 구원의 이름 대신 예수를 믿는 자의 수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만 머물러 있었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때 이 일들로 인하여 상황은 교회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까지 승승장구하던 교회는 사도행전 4장을 시작하여 다양한 갈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누는 천국과 같은 날마다 이 땅에 천국이 임한 모습을 보여는 교회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던 많은 사람들마저도 교회를 칭찬하던 모습이었던 그들에게서 성전 지도자들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나누었던 교회 내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른 마음을 품어 땅판 값의 일부를 감추고 헌금을 하고, 사도들은 옥에 갇혔고 많은 병자들과 귀신자들이 오늘 본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었지만 바로 그 일로 인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를 받기 시작하고 박해의 강도가 점점 세졌습니다. 6장을 시작으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7장에서 7집사 중 하나인 스데반이 박해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때문에 교회는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가 내부적 갈등으로 흔들릴 때 외부적인 박해로 사도를 제외한 모든 성도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행전의 흐름을 두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흩어짐의 원인을 소개하는 과정 중에 하나임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간 자리에 혹시라도 그림자가 덮이면 혹시 나음을 입을까 하여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로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일이 일어나자 그로 인해 17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도행전 5장 17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전 지도자들의 마음의 시기가 보다 더 사실은 성령을 통해 많은 자들이 나음을 입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질 때에 바로 그러한 사건이 도리어 참 은혜의 시간이었겠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난 거죠? 상대방의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더욱더 아주 굳건한 마음과 내가 반드시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결의를 더욱더 다지게 하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한번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지금 바로 앞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와왔더니 병고침을 다 받았습니다. 귀신도 쫓아가고 사도들의 능력을 통해서 혹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내가 덮여서 은혜를 입을까 했는데 정말 나음을 입었나 봐요. 그러면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면, 그러한 못 고칠 병이 없었다면, 그렇게 다 나음을 입었다면, 그럼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그렇게 시기가 가득한 그런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하실 수 없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시기함이 가득하였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처럼 내가 죽이려고 그랬는데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더 아주 문맥에 더 그렇죠. 근데 병원은 고쳤는데 예수님을 싫어하는 무리들은 시기가 가득하여서 더 사도들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하면 뭔가 어디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네. 아닙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미 오늘날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기 위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길 원하는 자들이 다 나음을 입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왜요?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가 더욱더 세져서 더욱더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 장소를 예루살렘에 이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제가 보았던 사도행전 2장을 시작으로 약속한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은 사도들과 믿는 무리가 많아져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진 후 교회는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전해주셨던 명령이자 하나님이 일하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무리가 일어나고 많은 표적이 일어났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머물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기사와 표적으로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고 세워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리어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성전 지도자들의 시기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받는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졌으나 교회는 예루살렘을 떠날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시기와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을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읽으면서 문득 이건 별개의 내용 같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으면 절대 기도하지 않겠구나. 네.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찾지 않겠구나. 하나님 복 주시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다 하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문제가 오기 전까지는 어느 순간 하나님 고마워요 라고 말하고 모든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뭐 좀 더 자자 뭐 이런 모습이 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자들은 박해로 인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만들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잘 보시면 저희가 이미 성경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이제 사도행전 하나님처럼 첫째 날, 둘째 날 아니라 성경을 다 보고 있는 저희로서 한번 그런 질문 안 드세요? 나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선악과를 판단하는 나무를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막 상황이 놓여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산적하게 있잖아요. 네. 그럼 누구 보기에 좋은 건가요? 네. 제가 보기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죄를 지어야 될 사건들이 산적하게 쌓여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을 죄에 빠뜨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곳에 있었고 아담을 유혹할 뱀도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곳은 나중에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궁극적인 하나님이 약속할 땅으로 이르기는 그때에 깨닫지 못하는 밤이 있었고 사망과 죽음의 바다도 창세기 1장에선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곳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계시록 21장에 기록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주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고 유혹을 하는 뱀이 없고 밤이나 바다도 없는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어디까지 향해 있는 거죠? 우리를 온전히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궁극적으로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인 계시록에 완성된 온전한 구원까지 바라보시면서 내가 그러니까 이 일들을 앞으로 이행할 거야.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될지 내가 아주 좋은 세팅 속에서 너희들에게 이루고 보여줄 그 구원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선 곳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곳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동료를 허락하였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마련해 주셨으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때로는 아픔, 질병, 가난 또 우리 안에 많은 갈등 또한 준비하셨음을 우리는 때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삶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에 심히 좋은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이유 없이 원망하거나 그냥 그저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좇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을 좀 봉독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 보기에 좋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보기에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야 내가 보다도 나은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좀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하는 건 문제 있을처럼 보일지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은 거룩하여진다라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모든 동덕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바라며 함께 말씀을 맺겠습니다.